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우리가 17장까지 말씀을 받고 이제 18장에 들어왔습니다. 17장이 시체가 있는 곳, 즉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 시체는 악한 향기를 내는데 그것이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악한 향기이다. 그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이렇게 넘어와서 18장에 이제 과부 비유, 두 사람의 기도 비유, 어린아이, 어떤 부자 청년 관리 얘기, 소경 이렇게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여정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마지막 길입니다. 그때 갈릴리 쪽에서 사마리아 사이로 내려오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려서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지금 두 번째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다음 19장이 여리고성에 가서 삭개오를 만나는 일, 그리고 더 진행해서 벳바게와 베세다에 가서 메인 나귀 새끼를 푸는 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십자가 일을 담당하는 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귀를 열고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타와 부자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니까 무리라고 봐야 되겠죠. 제자들 포함해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낙심이 뭐예요? 실망해서 마음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낙심을 말하는 것은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 말씀을 잃는 것, 천국 소망을 잃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내가 비유로 알려줄게 하면서 재판장과 과부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랬죠. 불의한 재판장. 2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문자 그대로 보면 불의한 재판관, 악행을 일삼고 사람을 포악하게, 이 재판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는 이 재판관이 법대로 정의대로 법을 행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내가 뇌물을 받고 높은 자는 봐주고 법을 굽게 행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한다. 그걸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인데 이 재판장과 과부는 관계가 서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왔는데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재판관의 입장에서 법대로 봤을 때 이것은 법으로 해결해 주지 않아도 아무 하자가 없는 일, 그래서 무시해버려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온 거예요. 내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내 남편의 잃어버림에 대해서. 이 과부의 원한이 남편 만나는 것이고 남편을 찾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이 늘 와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법으로는 걸릴 것이 없으나 법으로는 저자를 무시해도 되나, 법을 굽게 판결하지 않아도 되나, 저자가 너무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내 권한을 발휘해서 법의 테두리를 넓혀서 저자의 원한을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왜 불의하다고 하냐면 그 다음 장면이 하물며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하물며란 얘기는 너희 인간 중에서도, 너희들 중에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너희도 법을 옳게 사용할 줄 알거든. 하물며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아들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의 원한, 즉 택한 자의 원한을 그것도 속히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모두 들어오기를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죠.
오래 참으시지만 그 원한을 기도하는 자, 그 원한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의 기도는 속히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의 원한이 무엇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과부의 원한은 신랑을 내놓아라, 신랑을 잃은 것을 해결해 주어라는 게 과부의 원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원한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마치 과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택한 자,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재물, 내 재산, 내 자녀, 내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다는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가 내 원한이에요. 그 원한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속히 바로 지금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원한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극히 적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유익을 위하는 기도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로 원한을 알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이 기도를 응답받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를 행위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다시 올 때에 이 원한을 기도해서 이 원한을 응답받고 이 믿음을 갖고서 이 말씀을 지키고 가는 믿음을 가진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 극히 적다. 나는 올 때 그 원한을 하나님께 해결받고 그 말씀만 지키고 있는 자를 보러 오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죠?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즉 예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 성경의 문자 안에 감추어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까 과부 비유는 무리에게 했죠? 지금은 어떤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언제 출현했다고 했던지 기억나십니까? 성문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닫아버리시죠. 그리고 암흑기 400년이 진행되는데, 자, 400년을 예전에 게마트리아 숫자 개념으로 뭐라고 해드렸냐면 애굽의 400년 종생활. 애굽의 400년 종생활이 온전히 끝나야만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 400년 생활이 지나야만 온전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의 그들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암흑의 기간 400년 온전한 암흑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열어주겠다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어요?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죠? 그런데 자칭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 선조의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셨으니 우리가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구별된 자로, 죄와 분리된 자로 우리가 빛을 발하자. 우리가 성전문을 열어버리자. 그래서 성전문을 연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야 빛이신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를 밝히 보는데, 내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스스로 빛을 발하니 빛으로 오신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즉 정통 유대인이란 자들이 우리 힘으로 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142년에 동시에 태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주전 72년경에
사두개인들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바리새인 안으로 흡수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행하자. 그리고 이 세상 것에 탐닉하고 있죠? 이 세상의 것에 탐닉한다는 얘기가 나쁘게 살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바리새인들의 태동이 뭐라고요? 우리 선조가 악행으로 성전문이 닫혔으니 우리가 착하게 살자, 우리가 빛이 되자라고 한 게 바리새인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상에서 내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기 때문에 저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자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리새인 안에는 사두개인도 열심당원도 SNF파도 다 들어가 있는 모양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아까 태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삶으로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 말이 어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 서로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구워 돌을 대신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발라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뭔 말이냐면, 이걸 누가 주장했어요? 함의 후손이죠. 니므롯이 왜 주장한 거예요? 우리 선조 함이 잘못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했으니 우리는 성을 쌓아서, 니므롯이 사냥꾼이라고 그랬죠. 행위로 모든 사람을 끌어 모아서 우리가 탑을, 도시를 건설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 흩어짐을 면하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후손이 함이 한 일을 또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 한 일을 지금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옳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구별되고 분리되고 거룩한 삶을 살자. 선조의 죄악을 따라가지 말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무셨듯, 왜 허무신 거예요? 너희 행위가 악하다라고 허무신 것이죠. 자, 우리가 육신의 선을 세워서 암흑길을 문 열려는 자도 예수 앞에 예수가 오셔서 그 빛으로 오셔야 되는데 내 의로 예수가 하실 일을 대신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행위가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의 이 믿음의 무지, 아까 호세아서 6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죠? 이 지식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암흑기를 주시고 암흑 400년이 지나면 복음, 예수가 오는구나를 아는 게 지식이라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지식이 발동했어요? 내 지식, 내 손으로 쌓아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자. 그러니까 예수가 오실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선하게 사는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악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 말이 나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착한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었어. 그런 나를 세우신 것은 표본으로 삼기 위함이야. 무슨 표본? 그 길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바리새인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도 내 행위를 옳게 함으로,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가 성경에 이 글이 문자로만 보여서 내가 행하자, 지키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절. 그래서 이 둘에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기도하라고 성전에 올라가니, 지금 누가 올라갔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죠?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죠. 무슨 기도?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로 올라간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께 왔사오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는 뭐라고 그래요? 세리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14절이 그 말이라고. 자,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열심으로 깨끗하게 산 자가 아니고 그는 악하고 내침을 당하고 자,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죠, 세리. 나는 한 것 없습니다. 14절 중반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내려갔어요? 세리가 내려갔죠? 네. 자, 아까 뭐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기도. 내 기도,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러 올라갔다고 했죠? 먼저 내려간 자가 누구라고요? 세리. 세리. 세리는 왜 내려간 거예요? 그럼 원한이 풀어줬어요. 풀어진 거예요. 음. 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일이 그친 거예요. 자, 그럼 바리새인은 지금도 뭐 하고 있을까요? 성전에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있다고. 언제까지? 엿새. 이 엿새가 언제까지 지속된다고요? 끝까지. 예수가 오셔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에 머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무지가 즉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얘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4절이 그 얘기였고 지금도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뭐라고? 나는 저들과 다르게 살게 해달라고. 토색하지 않아. 토색이 뭐예요? 토색은 강탈하는 거예요. 토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온갖 죄를 멀리하고 11조를 잘하고 금식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지금도 교회가 틈만 나면 이 기도 하죠. 틈만 나면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14장 후반부가 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상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높이는 자다 얘기가 뭔 말이냐면 내가 선하게 온갖 것을 잘 행해서 부르짖는 자를 자기를 높인다라고 해요. 낮추는 자는 뭐예요? 저것은 이런 행위들은 삶에서 필요한 것일 뿐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해서 가는 게 아님을 깨닫는 자예요. 예수께로 가는 자, 그가 낮추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드는 장면이 어린아이 비유 15절. 자, 15절. 자, 이 어린아이가 왔는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는 저는 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할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 뭐면 저는 못합니다. 그 말이 저는 못합니다. 이에 반해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해결해야지요. 해결하지 않으면 어른들은 껄끄럼을 갖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껄끄럼을 갖고 있는 게 먼저 된 자의 신앙이에요. 자, 뒤에서 소경이 소리쳤을 때 앞선 자들이 소리쳐서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시키죠. 앞선 자들이 소경에게. 자, 그런 것처럼 어른들은 성경에서 이 교회에서 신앙에서 먼저 됐다고 하는 자들,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해결하고 가야지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 볼 때 내 잘못을 크게 봐요. 엄마 아빠가 오면 엄마 아빠를 더 크게 봐요. 엄마 아빠를. 내 죄는 깔끔히 잊어버린다고 어린아이들은. 그죠? 내 앞에 엄마 아빠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우리 이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예수를 어른처럼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 바리새인의 길로 가지 마.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 그래야만 네가 안식으로 올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 뭐 한다고? 해결하고 오려고 여세에서 머물러서 계속 일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오라를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오라고 하는구나 해서 엄마 아빠가 부르면 내 죄된 거 기억 않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가듯이 그렇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먼저 되고 일하는 자는 어떻게 들어요? 해결하고 오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로. 그래서 내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선하게 함으로 내가 이걸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해. 내 행위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세상 짐, 육신의 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데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알고 행하고 지키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겁냐. 그거 해결 못하는 걸 왜 짊어지고 있느냐 그 말이죠.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비유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등장하죠.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첫 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청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청년, 부자 청년. 자, 이 사람이 온 목적이 뭐예요? 18절 후반부. 영생을 얻으려고 온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죠? 이 사람은 영생을 얻으려고. 니고데모가 예수께 뭐 하라고 왔어요? 거듭나려고 왔죠?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 오리무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러 왔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해봤다 이 말이죠? 여기를 뭘로 많이 흔히들 해요? 부자, 돈 가진 자, 자기 부모가 부자에서 재산을 물려받은 자. 그래서 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가 돼버리죠? 여기서 내가 어려서부터란 얘기는 내 부모가 율법으로 행위로 교회에서는 먼저 된 자들이 요걸로만 나를 가르쳐주고 먹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 이걸 영적 갈증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밤에 예수께 찾아가죠. 이 청년도 부자 청년도 이 관리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돈으로 보면 성경 망합니다. 어려서부터 행하고 지킨 그것을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린아이의 일. 선하게 착하게 바리새인이 세운 그거 지키고 있는 내가.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여기서는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 어디 몇 절이죠?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절 후반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법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하죠. 마태복음에는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팔아라 그러죠. 자, 10분의 1을 팔아라도 아니고 5분의 1을 팔아라도 아니고 다 팔래요. 자, 우리는 여기를 항상 돈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나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 팔아서 나눠주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지 9명, 나 포함 10명이면 재산을 몇 등분 하라는 얘기로 알아들어요? 10등분 하라는 얘기로 알아듣죠? 그래서 나 일, 너 일 해서 일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재산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아. 다 팔아야 뭐 산다고? 내게 일도 없어야, 내게 하나도 없어야 보화를 산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에 우리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라고 그랬죠. 그래야 그 보화를 살 수 있다고.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면 그동안 산 뭐 팔아라고? 진주. 그동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산 진주 다 팔아야만 극히 값진 진주, 보화, 예수를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중반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말해요. 복음을 가진 자를 말하고 그들에게 네 소유를 넘겨버려야만,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야만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율법이 다 물려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3절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사람이 뭐하러 왔다고요? 아까 영생을 얻으러 왔죠. 우리도 교회 다닐 때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죠. 근데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쉽게?
내 공로 아무것도 없이, 내 수고도 없이 우리 육신의 길은 이렇게 알아듣게 돼 있다고. 그래서 더 봉사하고 더 선을 쌓고 더 행해야만,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듣는 게 우리 육신의 기회예요. 만일에 이 본문이 이 부자 청년에게 돈 팔아라, 돈 없애라 했으면 이 부자 청년은 했을 거라고. 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돈 없애서 가난한 자 해줘라 했으면 할 거라니까, 이 청년은. 그리고 우리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내 것을 내어놓고 자, 내가 80살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암이 걸렸다고 가정해봅시다. 하나님께 내가 간다라고 믿었을 때, 내가 천국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내가 다 팔 사람 많겠죠? 많겠잖아요. 그거 가져가서 뭐 하려고? 노잣돈 넣으려고? 자식이라도 있으면, 손자라도 있으면 남겨주나. 무용고인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팔아버리지. 그럴 사람 많다고, 돈이라면. 근데 내 소유, 내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 요것이 없어야 천국 간다고요? 나 그동안 이렇게 못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그죠? 네.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하느냐? 아까 몇 절이죠?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놀란 사람들이 따로 있어.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여기는 듣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제자들로 나와 있어요. 제자들. 제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 제자들 말이, 누구도 천국 갈 수 없겠네요. 그 말이 돼버리죠. 네. 그럼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는 소리가 되는. 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는 거와 제자들이 한 반응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근심하면서 간 부자, 아무도 천국 못 가겠네요 한 제자들,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 같아요. 부자 근심하며 간 것이나 아무도 천국 못 가겠네요,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나도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쉽게 천국 간다고? 이 말씀을 들어서 믿어서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제자들 반응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27절.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그게 25절이라고.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본문을 성경적 해석으로는, 또 문자적 해석이나 이 지리적으로는 뭐라고 해요? 성전 곁에 낙타문이 있어서 성전문을 닫으면 낙타가 들어가는 문을 말한다. 또 더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낙타가 아니고 그건 밧줄을 의미한다. 밧줄이 바늘기로. 물론 낙타도 바늘기도 어렵지만 들어가는 것을 완화시켜버리는 효과가 나오죠. 문자적 접근은. 성경적 접근은 뭐예요? 못 들어간다를 말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러면 자, 근데 이 예수님 비유가 뭐예요?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그랬죠? 이 낙타를 우리가 아는 이 약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낙타는 무슨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부자는 내가 의롭다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바리새인. 네 선과 네 의로는 못 들어가는데 부정한 죄인인 그는 들어갈 수 있어. 아까 두 사람이, 자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시작.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부자요, 하나는 낙타라. 아시겠죠? 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왜? 낙타는 그 죄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말도 안 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부자는, 사람으로서는 부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선하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된대.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부자 청년이 그러면 아무도 천국 못 가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너희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아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었죠? 아까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겠네요 해놓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팔았습니다. 저는 집도 절도 내 배도 다 나눴고 예수 따라왔습니다. 지금 이거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이르시되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줄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거 지금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버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 버렸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 버리고 예수 따랐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부자가 만들어 놓은 재물, 행위로 선하게 착하게 요것을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현세는 뭐예요? 지금이죠? 지금 세상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만일에 버린 것이 부모, 자녀 뭐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그거 버렸으니까 자녀 많은 건 괜찮아. 부모 많은 아내도 많게 해줄게. 남자들 다 좋아하겠네. 열여자 마달 남자 없으니까 그러면 그죠?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네 부자인 네가 네 것 내려놓으면 여러 배는 복음을 의미해요. 복음을 받는다. 예수 진리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현세.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한을 얘기하면 기도하면 속히 풀어준다고 그랬죠. 그 속히가 현세. 지금 네가 천국 가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지금 풀어줄 거야. 지금이 언제예요? 성령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문자가 아닌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지금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자가 내세는 뭐예요? 다음 세상이죠? 네. 다음 세상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지금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요? 지금 세상에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여러 배를 받아야만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누구의 모습이에요? 부자 청년의 모습.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내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지금 31절부터 34절까지가 인자가 예수가 죽을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십자가의 죽으러 가는 거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내가 죽고 살아나서 너희가 할 수 없는 27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일을 내가 이루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자들만 못 깨달아요? 아까 부자 청년도 못 깨달았죠? 네. 제자들도 못 깨달아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이 제자들과 이 부자 청년이 언제 깨닫게 돼요? 성령이 임해야만. 자, 우리가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안 되는 걸 지금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그려놓은 거예요. 실질적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내 눈앞에서 봤지만 그 깨달음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출현 얘기나 바리새인이 선한 자의 대표 주자다 이런 얘기
자, 교회에 바리새인 착한 사람입니다 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도 안 된다고 할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그죠? 네. 자, 그 원한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은 이런 말씀이 들려야만 해요.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말씀이 들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일. 즉, 내 소리, 내 행위를 죽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 크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성도에 죽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6편에 하나님이 성도에 죽는 것을 귀히 보신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멘. 내 행위가 죽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이걸 성도에 죽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한다고. 그래야 이 소리가 들리고 이 복음의 소리가 들릴 때 그 심령이 뒤집어지는 거라니까. 뒤집어진다고. 뭐 거품 물고 눈깔 돌아가는 거 말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껏 잘못 먹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 다 개워내야 돼. 그 개워내는 게 뭐예요? 율법, 사람의 가르침, 그거 다 개워내는 걸 금식한다라고. 금식. 우리가 독을 먹으면 죽잖아요. 그거 다 개워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진리의 말씀만 먹겠습니다. 이게 참된 금식. 그래서 이사야서의 58장에 참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라고 그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 교회가 이 흉악의 결박으로 성도를 싹 묶어놔 버렸잖아요. 자기들도 모르면서 그것을.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줘요? 복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율법이 다 나간다라고 얘기한다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은혜가 들어오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귀신이 뭐예요? 전설고양 아닙니다. 네. 진리의 말씀 아닌 것들은 다 귀신의 소리라고. 사람의 소리고 율법의 소리.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게서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이렇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서 뛰논다는 게 무슨 말인지, 외양간 갇힌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세례는 마음에 할지니가 무슨 뜻인지, 율법을 준 목적이 뭔지,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뒤집어진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뒤집어진 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35절.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고 있는 길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으로 뭐 하러 가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죠. 네. 자, 누가가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으로 기록한 이 성령, 이 배열된 예수님의 길이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 예수 만나라 라고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다 여리고성에 가기 전에 길가에 앉은 맹인이에요. 맹인. 우리는 다 맹인이라고. 이 맹인이 예수를 만나야만, 예수를 봐야만 뒤집어진다고 그랬죠 아까? 눈을 뜨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맹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맹인을 누구라고 기록해요? 바디메오라고 기록하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2명이라고 기록하고 증거의 숫자. 정확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디메오가 영광과 존귀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린 자, 우리의 모습이라뇨.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자, 길을 잃어버린 자,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내가 바디메오라고. 누구 만나기 전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 난 소경이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를 만나야만 네가 눈 떠서 예수를 쫓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야만 여리고성에 가면, 여리고성은 원래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가장 높은 곳,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는 내 마음이라고 했는데 누가 점령했어요 여기를? 예수가,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이제 무너진 성이 된 거죠.
그래서 무너진 성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무너진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무너진 삭개오. 전 죄인입니다 하는 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과 제자들과 말씀을 깨닫는 자들과 이 소경된 나와 율법 안에서 철저히 무너진 삭개오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는 자가 예수의 길에 동참하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예요. 그래서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요? 아까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자, 요 정도면 제자들이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십자가 진다고 떼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러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로 깨닫게 하려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닌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내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예수를 그때 속히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부자 청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제자의 길을 감당하는 자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참 제자의 길을 감당하는 자가 되려면 문자가 아닌 문자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만, 내 안에 그것을 싹 몰아내야만 성경이 말하는 보는 자, 듣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말씀으로 드러나서 보이게 해주시고 보고 듣고 한 이 진리의 말씀을 결코 벗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즉 딴 길로 가지 말게 하옵소서. 아까 찬송 불렀죠? 딴 길로 가지 말게 해달라고. 이 딴 길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여기가 딴 길 아니라고. 아까 바리새인은 내 의로 나를 드러내려는 것이 딴 길이라고. 요 길로 가지 말라고. 이게 딴 길을 말한다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내 심령 안에서 이것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들을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낙타와 부자 얘기를 통해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낙타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 말씀만을 갖고 가는 자를 딴 길 가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속히 보여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길, 이 믿음 위에서만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